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모든 만물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앞서서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고 주님께 범죄한 것 있다면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과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만 의지하며 주만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주님, 주여, 우리들의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과 주의 보혈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만을 예배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구주이시며 예수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으며 오직 주만 예배하며 주만 높여드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셋째 주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시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성과 3장입니다. 네. gaumam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주복승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했는데 그리 살지 못함을 용서하소서. 주님이 용서하실 줄 믿으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를 이곳에다 세워주시고 새 목사님도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가 목사님을 통하여 많은 변화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텐데 성령님으로 통하여 믿음의 말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을 통하여 기도합니다. 기도와 용서를 빕니다. 말씀 받는 성도들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교회 속한 성도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어서 무엇을 하든지 다 믿음으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 나온 성도들 많은 관심을 가져주어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기도의 제목들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제목들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셔서 주님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 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나오지 못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복을 주시고 우리의 힘을 주셔서 아버지 더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 다 기억하시고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다음 시간에는 다 나오지 못한 성도들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일할 줄 믿으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주보에 있으니까 따로 찾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17장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사르밧 과부의 인생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좌우 옆뒤 앞뒤를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의 교회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는 그런 축복된 예배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낙심될 때가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방황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누렸던 예배의 감격은 사라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삶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함으로 살아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무 괴로워서 기도조차 할 수 없고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너무 부담스러워,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 이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엘리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죠. 오늘 엘리야의 삶하고 사르밧 과부의 삶을 보려고 하는데, 왜 처음에 제가 이 좀 낙심되고 우울한 이런 얘기들을 했을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엘리야 하면 어떠한 사람이죠? 엘리야 하면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450대, 그러니까 다 아세라까지 선지자까지 합치면 850대 1로 싸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습니다. 이제 송아지 갈멜산에 이 산 두 봉우리가 있는데, 한 산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다른 산에는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곳에 송아지를 이렇게 두었습니다. 송아지를 두고 어떻게 했냐면 이제 내기를 한 것이죠. 이게 누가 참신인지 보자 이겁니다.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 그 불이 이렇게 임하겠죠. 그러나 바알이 거짓신이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갈멜산에게 또 다른 봉우리에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가 막 몸에 상처를 내고 춤을 추고 정말 미친 듯이 그렇게 했는데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알의 산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 선지자들이 450명이나 모여서 그렇게 춤을 추고 막 칼로 몸을 긋고 해도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산에는 어떻게 했냐면 12돌을 세웠습니다. 12돌을 세우고 심지어 물도 몇 번 부었냐면 3번이나 부었습니다. 물이 가득 찰 때까지. 그러면 한번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시자고요. 이 산에 이 두 봉우리가 있는데 여기는 물도 붓지도 않고 막 이 사람들이 정말 미친 듯이 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는 12돌을 세워서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송아지에 물을 부으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불이 안 붙죠.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의 장난으로 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일이 있었냐?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송아지가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 사람들이 누가 하나님인 걸 보았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바알신은 가짜고 우상이고 하나님만 참되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목격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누가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에 석가모니나 이슬람이나 알라나 이런 신들이 진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참된 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이 갈멜산 대결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입니까? 엘리야가 거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이 갈멜산 대결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850대 1로 싸웠다고요. 이게 뭐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들이 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혼자, 달랑 혼자 있었고,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전체 다 하면 850명이고 바알의 선지자들은 400명이나 이렇게 되는데 450대 1로 이렇게 싸웠는데도 전혀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실로 참된 하나님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엘리야가 도망가게 됩니다. 왜 도망가냐면 그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굉장히 악명이 높은데 그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만나는데 그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이 이제 막 지지하고 자신이 이제 키웠다 해도 막 과언이 아닌데 그런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거든요. 갈멜산 대결 이후에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너무나 화가 나니까 엘리야한테 어떻게 하려면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조금 인간적으로 지금 너무 이제 겁나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났으면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두렵고 걱정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뭐 순교의 삶까지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도망가게 돼요. 그러니까 연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봤을 때는 갈멜산 대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지금 한편에서는 도망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내가 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하룻길쯤 들어갔어요.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보십시다. 죽기를 구하여 죽기를 구합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죽고 싶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자, 보십시오. 그 전에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증명했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몰살당하게 됩니다. 그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세벨이 복수를 하고자 하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도망가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전 좀 죽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의 조상들보다 저는 나은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참 대단한 사람인데 갑자기 너무 반전이 일어나서 죽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의 인생이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혹은 예전에는 정말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신앙이 정말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은 너무 괴롭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싶기도 하고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런 정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봤잖아요. 자기 눈으로 봤잖아요. 자기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왜 지금 죽고 싶다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뭘 해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이 아닌 것입니다. 뭐 가족이 힘들 수 있고 또 남편 때문에 또 아내 때문에 또 자기 일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다가왔습니까? 우울함이 닥쳐온 것이에요. 너무 문제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름 기도도 해보고 또 애를 써봤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인데 그럼 어떻게 돼 사람이? 힘을 잃죠. 의욕이 없죠. 열정이 사그라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게 되죠? 이렇게 엘리야처럼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과거에 머물러 있고 그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이렇게 이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쉽지 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엘리야를 위로해 주십니다. 막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가 850대 1에 이겼던 위대한 선지자 아니야? 너 강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야? 라고 막 닥달하고 책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막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 기도 안 해서 그렇구나. 너 성경 읽지 않아서 그렇구나. 너 신앙생활 안 해서 이렇구나. 라고 닥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막 징계하고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낙심할 때 있잖아요. 좌절할 때 있잖아요. 그게 신앙이 좋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에요. 이 신앙이 좋은 사람도 낙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낙심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낙심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뭐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된 것이에요. 만약에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하고 있는 영혼에게 다가가서 너는 왜 이거밖에 신앙이 안 돼? 너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야?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 건 뭐야? 이렇게 닥달하지 마시고, 이렇게, 너는 정말 못난 사람이다. 이렇게 막 훈계하지 마시고,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위로,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네가 이렇게 낙심하고 있지만, 좌절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 상한 영혼이, 이 위대한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낙심하여 죽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가 엘리야보다 대단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지금 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하셔가지고 불 떨어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죽고 싶다고 하는데 우리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라 하지 마시고 꾸중하지 마시고 책망하지 마시고 비난하지 마시고 격려하여 주십시오. 격려하고 그 우울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피를 너를 위해서 흘려주셨다.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조금씩 회복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밥도 못 먹고 있는데 너무 괴로워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임하면 변화되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로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힘들고 괴로워하는 영혼들에게 꼭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품어주십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금방 해결되지 않아요. 누구를 위해서, 이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 남편이, 저 아내가, 저 아들이, 저 딸이 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계속해서 1년, 2년, 3년, 5년, 10년 기도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보다. 내가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 17세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아버지께 사랑받는, 막 채색 옷 입고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을 받는 그런 귀한 아들이었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집트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거의 왕자와 같은 대단한 삶을 살다가 갑자기 이집트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까?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아니죠. 17세에 발려가지고 18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13년 동안 30세 애굽의 총리가 되거든요. 그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꿈꾼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를 이집트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때 가뭄이 임해가지고 그 가뭄에서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요셉의 삶을 한번 여러분이 요셉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이집트에 가가지고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3년이 돼도 4년이 돼도 5년이 돼도 지금 계속 종인 거예요. 종. 달라지는 게 없어요. 물론 인정을 받아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좀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하잖아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고 그래서 또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 그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 안 살아계시는가 보다. 나 너무 억울하다. 나 죄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셨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좌절하지 않은 거죠.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보고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아멘. 그러할 때 꿈을 해석함으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아멘.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의 원하는 때대로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제대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순종해야 될 존재인 것이죠. 그러면 순종하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지,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에 동참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자,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했지만 결국은 회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죽지 않고 불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 엘리야의 사역을 누가 대신해서 담당하냐면 엘리사가 또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죠.
낙심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의 삶이, 엘리야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 나머지 사역도 잘 감당하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하방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하방이 이세벨의 남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7대 임금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방이 어떤 사람이냐면 참 악한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선한 왕이 없어요. 다 악한 왕입니다. 한 20명 정도, 21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왕 중에 선한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악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악했냐? 다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거든요. 여로보암이 뭘 했냐? 우상 숭배했습니다.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니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쫓아간 것입니다. 아합도 뭐였냐? 바알 숭배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한 것이죠. 그래서 아하방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분명히 이방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였거든요. 출애굽기에서. 그러나 이 왕들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께서 계속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되거든요. 다윗, 솔로몬, 로보암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데 이스라엘은 뭐냐 하면 혁명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래서 후손이 계속해서 왕 되는 것이 아니라 반란 일으킨 사람이 왕이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여러 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물론 유다도 악한 왕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선한 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선한 왕들, 종교개혁을 했던 많은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을 왜 얘기하냐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게 누구의 기도로 말미암아,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만 선지자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가 너무 가득하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 땅에 비를 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였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가뭄이 나타나면 삶이 어떻습니까? 농사가 제대로 안 되겠죠. 비가 와야 벼도 있고 뭐 밀도 있고 이렇게 수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보십시오. 곡식이 없다는 것은 가축에게 또 동물들에게 사료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가축도 힘들어지죠. 먹을 것도 없죠. 그러면 삶이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이제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세벨 얘기했잖아요. 이세벨이 결국 어떻게 됐냐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세벨이 악한 일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서 창가로 이렇게 떨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일을 함으로 우상 숭배를 함으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지금 악인들이 형통해 보이는 것 같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생각하시는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을 때 엘리야가 너무 죽고 싶다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심판하시고 그래서 이세벨은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먹을 것도 없고 힘들잖아요. 먹을 것이 점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 곡식이 수확할 게 별로 없잖아요. 비가 내려야 이제 곡식이 자라고 이럴 거 아닙니까? 가축도 가축도 많지 않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는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도 주시고 빵도 주시고 또 물도 있고 이렇게 잘 살아갔는데 그러나 그때에 오늘 엘리야와 또 다른 인물이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사르밧 과부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시돈에 있는 과부에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인데 시돈이라 그러면 그 지금 이스라엘 땅의 왼쪽에 그 지중해 가까이 거기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르밧 과부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가뭄이 오니까 먹을 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거의 뭐 힘든 지경에 이르는 것이 먹을 게 있어야 계속해서 먹고 살 거 아닙니까? 사람이 물을 못 먹고 또 밥도 못 먹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서 죽습니다. 북한의 사람들이 예전에 뭐 한국도 좀 어려운 시절에서는 뭐 굶어 죽는 분들도 계셨다고 저는 들었는데 북한에는 여전히 지금 음식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3년간 가뭄이 와서 먹을 게 충분하지 않아서 지금 괴로운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17장 9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자, 엘리야를 지금 누구한테 파송하냐 하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면 이 사르밧 과부에게 보낸 이유가 사르밧 과부를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엘리야를 위한 것일까요? 이것은 사르밧 과부를 위한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 사르밧 과부에게 임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이방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가운데 과부한테 보내신 것도 아니고 이방인에게 보냈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과부, 사르밧 과부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적거나 이스라엘 백성이거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거나 모두가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으신 창조자이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땅에 찾아가게 된 것이죠. 또 이방인 여러분 또 아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룻 아시죠? 룻. 보아스랑 결혼한 룻 모압 여인이었는데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돌아갔잖아요. 결국은 보아스랑 결혼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예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또 기생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리고가 멸망할 때 정탐꾼 구해줘가지고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함을 얻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만 구하여 주신 게 결코 아닙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러면 왜 멸망당하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당하냐?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고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사르밧 과부를 엘리야가 이제 만나는 장면인데 가서 그 과부로부터 공개함을 받아라 이런 게 있는데 공개함은 뭐냐면 음식을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이렇게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엘리야 17장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지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르밧 과부가 음식 좀 주세요라고 엘리야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지금 가루 조금하고 그 다음에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나뭇가지 2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자, 지금 음식 만들려면 떼워야 될 거 아닙니까? 나뭇가지로 해가지고 요거 조금 하고 내 아들이 있는데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거 먹고 지금 죽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고 싶다가 아니라 음식이 없어서요.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제 먹을 게 없는 가뭄이 와가지고 3년 동안 가뭄이 와가지고 요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사르밧 이 과부를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참 상황이 참 웃긴 게 지금 요거 먹고 이제 죽을 판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가지고 빵 하나 만들어 달래요. 이 조금밖에 없는데 빵 몇 개 나오겠습니까? 이 손 한 줌 해봐야 얼마 안 나오겠죠. 많이 나와야 2-3개 정도 되겠습니까? 그 중에 빵 하나 달라는 거는 이건 뭐 강도는 이런 강도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곧 죽을 판에 지금 이거 먹으면 죽어야 되는데 엘리야가 와서는 그걸로 빵 하나 만들어 놔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이거 먹고 이제 먹을 게 더 이상 없어가지고 죽어야 되나 보다. 아무리 찾아봐도 먹을 것도 없고 구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빵 하나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무나 황당하죠,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그런데 13절에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냐 그러면 됐다 그냥 뭐 그러셔라 지금 상황이 너무 딱하니까 이해하겠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럼에도 빵 만들어라 라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 싶죠. 지금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빵 하나 계속 만들라고 거절했잖아요. 한번 거절했는데 또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잔인하다 싶을 만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4개로 가져오고 그 후에 그러니까 먼저 나는 이제 너무 배고파가지고 요거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픈 상황에서 나는 그 사람이 본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엘리야부터 챙겨라 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얼마나 황당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보십시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지금 가뭄이 와가지고 비가 안 오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비가 올 때까지 뭐 하냐면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네가 나한테 빵 하나 주면 그거 별거 없는데 그거 조금밖에 없는 거 빵 하나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면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지금 통에 조금밖에 없는데 그거 나한테 빵 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병에 가루도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도 마르지 아니한다. 이 놀라운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요거 믿겠습니까? 이방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럼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마저 나 먹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먼저 먹고 주는 것도 아니고 나 먼저 선지자 엘리야부터 먼저 주고 그 뒤에 이제 너 아들 먹어라 라고 얘기하고. 그런데 또 놀라운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가뭄이 나가지고 3년 동안 이제 먹을 거 없어가지고 이제 너무 괴로워가지고 이제 요거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이거마저 내놓으라 얘기하고 빵 하나 만들어 달라 얘기하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긴 해요. 그러면 기름과 가루가 계속해서 나올 거다. 끊어지지 아니하겠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쉽게 믿어지는 상황입니까? 지금 너무 가뭄이 와서 힘들어 죽을 지경인데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근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이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빵과 기름이 가루와 기름이 모자라지 않고 넉넉하게 음식을 먹고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아들과 함께 얼마 기간은 행복하게 지냈다고요. 그 뒤에 나오는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 뒤에 얘기하면 좀 오늘 얘기가 달라. 아들이 또 죽어가지고 살려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는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 황당한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자, 처음에 엘리야가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기운 차렸잖아요. 요 장면
전에 이런 장면이 이제 그러고 난 뒤에서 사르밧 과부를 이제 구하는 거 이렇게 장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사르밧 과부를 만난 사건이 갈멜산 대결 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뭄이 3년 동안 아합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갈멜산 그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참되심을 보여주는 그 와중에 그 사이에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낙심하고 다시 회복했고, 근데 오늘 이제 사르밧 과부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 괴로웠을 거 아닙니까? 주위를 찾아봐도 낙심되는 상황인 것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지경입니다. 너무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말씀이 없지만 이 사람도 죽고 싶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데요. 뭐 어떻게 살아갑니까? 지금 뭐 그렇다고 농사를 한다고 뭐 생깁니까? 비가 없는데요? 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이 답답한 지경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너무 괴로워했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까마귀를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고, 또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통하여 위로해 주시고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이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이 그냥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아멘. 우리가 아멘. 괴롭고 아플 때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아멘. 않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오실지 알 수가 없죠. 사르밧 과부가 이제 음식이 다 해가지고 이제 정말 이 끝에, 인생의 끝에 왔습니다. 이제 낭떠러지에 와서 조금만 밀면 이제 죽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때 하나님 오신 거예요. 아멘. 근데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몰라가지고 그때 외면하고 모르겠다 이랬으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르밧 과부 이방 여인을 불쌍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을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엘리야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이에요. 사람이 멀쩡하게 보여도 마음이 상하면 그 인생이 끝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아멘.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신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낙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낙심할 때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아멘. 우울할 때 있어요. 아멘. 그런데 그때 누가 위로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멘.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원하는 때에 위로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막 갈멜산 대결에서 할 때, 그럴 때 물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지만 또 너무나 괴롭고 인생의 끝에 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내 앞에 여전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가 있나 보다 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우리가 구하는 대로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는 도깨비 방망이를 믿는 것이죠. 내가 이거 달라 그러면 바로 주는데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내 뜻에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냥 도깨비 방망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불순종함으로, 우상숭배함으로 이스라엘과 아합은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아합은 전쟁 가운데 죽게 되었고요. 이세벨은 창문에서 떨어져서 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악한 일을 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팔아서 아합이 그냥 취해버렸거든요. 근데 나봇 뭐 땅 파는 것도 참 나쁜 행동이지만 어떻게 했냐면 굉장히 잔인하게 나봇을 죽음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살이랑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땅 빼앗았거든요. 포도원을 빼앗았거든요. 악한 짓 아닙니까? 그래서 심판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멘.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엘리야가 너무나 힘들고 죽고 싶다 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도 다름없죠. 아멘. 지금 요거 먹고 죽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그 지경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자고요. 하나님이 당장 역사 안 해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좀 기름도 많고 이럴 때 하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지금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때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라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다만 인내함으로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사르밧 과부를 구하여 주시고 엘리야를 구하여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이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그 이방 여인도 돌보시는 분이 우리를 안 돌보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 순종하며 나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낙심될 때, 어려움 당할 때,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기뻐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고난 가운데 또 죽을 지경에 이른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5장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내 몸과 내 마음로 주위의 모든 것 바쳐 힘다해 섬기어라 독생자 보내신 성부 은혜를 베푸시니 너희는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달아.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모두 주님께 바치어도 그 귀한 생명을 주신 주를 모았겠네. 하늘의 영광을 버려 우리를 구했으니 너희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어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멘.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넣어놓고 우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건설되어지며 확장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물질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